시편 143편 1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향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리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리이다. 아멘. 어제 이 장례가 있어서 청주를 좀 다녀왔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젊은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신데 뇌출혈로 그만 소천하셨는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어요. 보니까 이제 대학생쯤 되는 딸 하나,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초등학교 2학년, 이게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때로는 사람이 이런 극한 고난 속에서 또 극한 아픔 속에서 그 딸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 설교의 자리에서는 이 목회자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힘들어요. 즐거운 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참 하면 좋은데 그런 자리에서 진짜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또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될지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맡은 바 수명이 있기에 말씀도 전하고 오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늘 인생이 쫓김의 인생이었던 이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오늘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43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마음이. 진짜 형언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오늘 그는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오고 있다. 자신이 낳은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사울은 그럴 수 있어요. 남이니까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닐 수는 있지만 자신이 낳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4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43편을 읽을 때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고 무거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이 시를 그가 어떻게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이 무거운 마음으로 쓴 시였지만 이 시 속에서 그가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오늘 이 시편 143편을 썼던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늘 여전히 다윗이 똑같은 호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의, 또 주님의 뭐라고 그래요? 성실하심으로 뭐 해달라고? 진실하심으로 자신에게 응답해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냥 평소에는 주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뭐냐면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나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함께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냥 쫓기는 상황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또 담보로 하고 있는 쫓김이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극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어찌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이 시를 쓰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정말 내 현실은 녹록지 않고 너무나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짓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진실하시게 또 주님께서 의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달라는 뭐예요? 마음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이 한숨을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의 방향이 가야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상황이 놓일 때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너무 붙잡혀 있고 세상에 향해 있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 시선이 향하지 않고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매 새벽마다 성경에 보면 기도했잖아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침마다 겟세마네 동산 같은 그런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 새벽마다 주님이 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얽매여서 이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지만 주님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로 달려갔고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항상 여전히 수없이 많은 그 고통 속에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이 반증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는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자신의 영혼이 저 땅속 무덤에 갇힌 것처럼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나를 그런 죽은 자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관에 갇히는 연습. 이렇게 어디 가면 유서 쓰고 유서라고 뭐죠? 이게 죽기 전에 쓰고 이걸 다 쓴 다음에 일부러 관뚜껑을 닫아서 한 몇 분 있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되게 좀 그렇답니다. 그런 거 체험해 보셨나요? 요즘 저 체험하는 데가 있대요. 한번 해볼까 말까. 근데 뭐 굳이 어차피 뭐 죽으면 들어갈 거네. 뭐하러 체험을 합니까? 그때 그 느낌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잠에서 막 잠들었는데 가위 눌릴 때 있잖아요. 막 깨고 싶은데 못 깰 때 어때요? 괴롭죠. 그 심정 아닐까요? 오늘 다윗이 느꼈던 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그 절망 속에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엄청난 절망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상황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어찌 보면 내 영혼이 지금 땅속에 갇힌 자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문제를 풀려고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괴롭고 힘들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 나의 인생. 왜 내 인생은 항상 답이 없고 문제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맨날 느끼는 게 내 인생은 항상 문제만 있지 답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답이 없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답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 정답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정답이 보이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문제 속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꼭 나를 죽은 자처럼 저 무덤 속에 어두움에 칠흑 같은 어둠에 나를 가다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취급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건져서 해답을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도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나에게 건져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내가 아까 봤던 가위 눌릴 때 옆에 누군가 여러분을 깨워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때 눈 뜰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막 누가 나를 깨워주면 좋은 거예요. 막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막 이미 생각은 깨어 있는데 누가 나를 깨워주지 않으면 막 계속 그 속에서 갇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쳐주거나 나에게 소리를 내면 내가 깨어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해결자요, 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하게 닦소서. 아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달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유일한 희망과 자신을 이끌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무겁고 정말 어찌 보면 그 무덤에 갇힌 칠흑과 같은 내 인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신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문제에 쌓여서 세상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야 돼요. 자꾸 더 기도하고 자꾸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까? 내 심령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밥 먹을 때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내가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기에 내가 그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 다윗처럼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이 사울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아들도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그 극하고 악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결국 뭐가 됩니까? 답이 되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오늘 그가 시편 143편을 쓸 때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그 상황.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인생의 무겁고 힘든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근데 그게 최선의 길이었고 최고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것은 그 최고의 선택을 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택을 잊지 않고 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부르짖는, 정말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